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11월 29일 수요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또 한 번 남북관계와 세계 정세를 긴장에 몰아넣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전 세계는 이 사건을 앞다투어서 보도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치 전쟁이 곧 발발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아니,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그것이 현실로 벌어질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한국에서 마치 전쟁이 곧 발발할 것처럼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SNS 상에서 나라를 위한 걱정의 글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호주에 있다가 오래간만에 한국에 와서 몇 주 동안 체류하다 돌아가신 분이 글을 올리는 것을 잠깐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 또 전쟁의 어떤 공포 속에서 미사일을 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은 너무나 태평하게 잘 지내는 것 같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피부적으로 이 사건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정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들은 해외 동포들처럼 그렇게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지난 세월 동안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해 왔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면역력이 생긴 것이죠. 또 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이 막상 발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몇십 배가 되는, 아니 그 이상 되는 미국의 땅덩어리처럼 어디로 멀리 도망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는 경책하실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를 걱정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를 걱정합니다. 어떻게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를 시킬까를 걱정합니다. 사업을 하면 어떻게 사업을 잘 성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걱정합니다. 우리는 혼자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목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한 주간 동안 주일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할까를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평안하게 예배당을 오고 갈까를 근심하며 고민합니다. 모든 일이 안 돼도 걱정, 잘 돼도 걱정입니다. 수능 시험을 잘 봐도 걱정, 잘 못 봐도 우리는 걱정입니다. 실상 우리 인생 전체가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과 신앙의 선배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에는 100세까지 살아가지만 말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세월이 화살과 같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이 느끼시는, 또는 우리 전순호 집사님, 정순회 권사님, 성종석 권사님이 느끼시는 우리가 날아간다는 느낌과 제가 느끼는 날아간다는 느낌과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청년들이 날아간다는 느낌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쩌면 이렇게 너무나 책임감 없이 이렇게 쉬운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업이 부도가 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파 죽겠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야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가로되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주님은 두 번씩이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두 번씩이나 믿으라고 제자들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직설법으로 해석하든지 명령법으로 해석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명령법으로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붙드는 하나님, 내가 믿음을 발동해서 나의 믿음의 수로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저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요. 장로님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권사님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우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약할 때에도 강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 보일 때도 실상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하나만큼 한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겨자씨가 눈에 보일랑 말랑한 너무너무 작은 건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작듯이 우리 화린이, 하율이, 세임이가 작듯이 그 작은 아이들이 비록 작아 보여도 저것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돼도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붙드는 저들의 믿음이 붙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워지는 찰스 헤이던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에게 원서 제목은 All of Grace,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는 책인데 그것을 번역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에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마치 당신의 구원의 독립적인 원천인 것처럼 절대로 당신의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엔진의 힘을 영혼에 실어 나르는 체인과 같습니다. 믿음의 의의는 믿음 자체의 탁월한 도덕성에 있지 않고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평화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묵상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 되시는 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신자빈 집사님이 세임인가요? 하율이가 크게 떠드니까 신경을 쓰면 괜찮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돼요. 말씀에 들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붙드는 하나님, 믿음을 통로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근원이요, 원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더욱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실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이시면서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도무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며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시각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의 근심이라는 질병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내가 무언가 지금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마음의 그 근심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고쳐주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아주대학병원의 이국종 교수님이 JS에서 총을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북한 병사를 수술해서 살려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에 조찬 모임입니까? 참석을 해서 대통령의 또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죽어가는 사람을 기적처럼 살려낸 일은 놀라운 일이다. 석혜균 선장을 살린 것도 역시 이국종 교수님이었고 또 그 외에 수많이 사건과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 중증 환자들을 지금도 도처에서 의사들은 살리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한 말 중에 저는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는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의사는 이 영혼을, 이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 수술실로 끌고 들어가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어떤 때는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 서서 왔다 갔다 줄달리기를 하는 느낌이다. 그래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최선을 다하여 살리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수술을 받는 사람들의 10%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 할지라도 모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혼과 육체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야, 내가 이제 떠나서 너희들을 돌볼 수 없으니, 너희들을 오병이어로 먹일 수 없으니, 너희들에게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에서 물로 포도주를 받고 만들어줄 수 없으니,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케어할 수 없으니 돈을 많이 벌어라. 권세를 얻어라. 명예를 취득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뭔가 현실에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허공에 떠 있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실적으로 막 피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자가 되라,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주님 믿으면 다 낫는다, 이런 놀라운 어떤 메시지들을 전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오면 하나님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참 무능력하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었던 유일한 교훈이 있다면, 인생의 시금석이 있다면, 좌우명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이 힘이다. 그분이 길이다.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생명이다. 천하의 모든 것을 얻고도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고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원천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이어나갈 힘을 주실 분도 예수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실 분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무슨 말을 들으려 우리는 교회를 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 전체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파도가 비켜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하나의 걱정이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의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근심 많은 세상,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거주할 곳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근심할 필요가 없느냐?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예비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젖을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의 근심을 박멸시킬 또 다른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살 집을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실제 이 땅에서 우리한테 좀 큰 집을 주셔야지, 천국에서 뭐 우리 살 집, 넓은 집, 큰 집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지금 당장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장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의 눈,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너무 세속에 찌들게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시력만 너무너무 커져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무익한 일이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 가시지 마세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주님의 떠나심은 그렇지만 도리어 제자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할 때 거할 곳을 NIV 영어 성경은 room, many rooms, 많은 방들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은 대저택과 같은 mansions로 번역을 했고, 새 미국 표준 성경은 NASB죠. 거처할 장소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거한다는 표현, 거처한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교회 안에, 교회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내 아버지의 집에 많은 방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늘에 있는 집에 방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집에 많은 방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모두 다 수용할 만큼 넓고 큰 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넓고 큰 방, 넓고 큰 집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부들은 아이고 넓어서 뭐해, 청소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 넓은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10월달입니까? 11월달입니까? MT를 한번 갔었죠? 1박 2일로. 대저택과 같은 다락방이 있는 1층과 2층 넓은 콘도에서, 현대 알파크입니까? 콘도에서 잘 쉬다 오셨는데 넓으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한꺼번에 다 거할 수 있을 만큼 넓고 큰 집.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곳 조그만 다락방 아닙니다. 큰 집이에요. 큰 집. 지금 예수께서 돌아가시려는 곳이 어디냐? 그 집입니다. 후일 저와 여러분이 거할 곳이 어디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집입니다. 따라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먼저 우리를 맞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도록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떠나심은 결코 근심할 일이 아니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집을 떠나서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제서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만큼 좋은 곳이 없다. 여행을 자주 가신 우리 김경림 지사님께서 내 집만큼 좋은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런 내 집같이 좋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돈, 그 어떤 쾌락, 즐거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이 단 하루도 안 갖고 있으면, 맛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영구하게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족해져야 만족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우리 집이 많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걱정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걱정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터키 속담처럼 걱정한다고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걱정하지요. 그죠? 이서원 군 걱정하는 게 있잖아. 걱정을 계속 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걱정이라는 것이. 왜 걱정할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는 걸 알고 우리가 잠시 잠깐 오면 저기 갈 것을 우리가 확실하는데 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지금 육체라고 하는 이 장막집에 묶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나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우리를 위한 수많은 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방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방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언젠가 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적나라한 서술을 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방이 있을 것입니다. 화린이의 방도 있을 것이고 하유리 세이미의 방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그들을 위한 집과 방들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15평, 21평, 24평, 27평, 31평, 49평, 70평이라고 하는 평수의 제한을 받으면서 빈부의 격차를 느끼는 그런 방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강물을 마주한 좋은 곳에 땅을 사서, 꿈입니다. 꿈. 아름답고 아늑한 카페를 만들고 모든 벽면을 수많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기초한 책들을 꽂아놓고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아무 때나 와서 커피와 차를 마시며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꿈.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면 우리 교회 부속 건물로 도서관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 교회를 제가 개척할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얘기하지 않았던 꿈입니다. 근데 여기 방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꿈입니다. 꿈. 이 꿈이, 여러분들도 꿈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신 다른 어떤 누군가가 그 꿈을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과 유익을 누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녹록지 않고 암울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약하고 우리는 자원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성취하실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믿음,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실수하잖아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많은 방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맞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시작.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직접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당신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구원의 사닥다리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을 길로 비유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구원의 사닥다리다, 그 말은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목사님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가끔씩 울컥하는 것은 때때로 제 설교가 우리 친구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직접 도움을 못 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이 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셨는데,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고초와 순환을 겪으시면서까지 하늘아버지의 집을 준비하셨는데 자신의 제자들을 영접해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살 집을 짓기 위해서, 아니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해서 멋진 집을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며놓았는데 정작 꾸며놓고 나서 거기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신 이유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 된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천국에서 영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날이 오면 시험 공부한다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준혁군, 병원군, 그때까지만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시험 다 보고 시험에 통과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친히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부리는 종들이나 천사들을 대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 친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며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만큼 비참한 인생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가 제일 비참할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대저택에 입성하는 유일한 조건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하나뿐입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는 그날 가보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중에도 우리는 용기와 소망을 얻고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한 걸음씩 전진하게 됩니다. 남녀전도회 총회를 오늘 마쳤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남전도회는 제가 참석하기 때문에 알지만 여전도회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남전도회 임원들이 선출되면서 새롭게 남전도 회장님이 되신 장로님께서 지난 3년 4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이 시간까지 걸어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큰 때를 이룬 것을 감사하고 또 치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누구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천국을 생각하고 평상시에 사모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 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전에 기뻐하는 자다, 감사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거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 나라에 몰입되어서 이 세상 나라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내세,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로이드 존스 박사가 말한 바와 같이 병적인 현상이나 우울증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기를 원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것을 스스로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고난이나 고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걱정이나 근심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수행해 나갑니다. 그 속에서 오래 견디고 참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윤전기를 더 이상 안 돌리셔도 됩니다.
잉크 냄새를 더 이상 안 맡아도 됩니다. 우리 치국이가 회사에서 몇 주 근무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잉크 냄새가 나는 그 산업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하고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잠깐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잉크 냄새 안 맡아도 돼요. 여기 서로 속이고 속는 이 죄악된 세상,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장막 속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우리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단순히 목사님의 딸로, 장로님의 아들로, 집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 때문에 반주를 3년 4개월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주원이, 지민이, 감기 걸린 화진이, 하민이, 또 없나요? 우리 새로운 반주자 박주원 영접하실 겁니다. 환영하실 겁니다. 우리 박지민, 우지민, 우리 그런 시각을 갖고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의 본향인 저 하늘 위에 거할 집이 있다는 사실, 그곳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하여 직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를 웰컴, 영접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의 재림의 확실성을 선포한 후에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엇으로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악을 징벌하실 것이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실 것이다. 악인은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격려하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부된 여러분,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전도 회원 여러분, 청년대학부,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SFC 여러분,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마음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그 시간에 도리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걱정한다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근심할 시간에 이 여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서로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얻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면서